9장 19절에서 23절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신다면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셉이 첫 번째 당했던 유다의 시험, 그리고 두 번째 성실에 관한 성실성의 시험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시험, 인내의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가장 성실하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가 섬기는 그의 주인 보디발이 바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안심하고 또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일임할 정도로 성실하게 신뢰를 주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의 신앙과 요셉의 성품과 모든 것들이 보디발이 볼 때에 정말 정직하거든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야, 요셉은 성품이 참 정직하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하게 되었고, 더 넘어 하나님이 요셉을 성경에서 보니까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이 나오는데, 요셉을 형통케 하셔서 보디발의 그 가정집의 총무가 되어 이제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이제 요셉이 맡아서 관리하고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요셉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퇴근해서 와서 보니까 자신의 아내가 저봐요, 저놈이요,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하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잡아다가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이 사건은 누가 봐도 이 보디발이 볼 때 자기 부인이 먼저 요셉을 유혹해 놓고 뜻대로 안 되니까 요셉에게 뒤집어 씌운 사건이다라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이 사건에 진실된 내용들은 그 집안의 모두가 알게 되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온 집안의 종들부터 가족들까지 다 알게 되었고, 이것이 비밀이다, 비밀이다, 너만 알고 있어 했던 이야기가 외부에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 부인을 정죄하고, 왜 당신이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괜히 요셉을 이렇게 책 잡아서 잡으려고 하냐. 그렇다고 요 부인을 자기 정죄하고 차단하자니 가문의 망신일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정치적인 앞날에 엄청난 손실이 있을 것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은 요셉을 현장에서 죽이지 아니하고 그 감옥에 가두어서 자기의 가정도 지킬 수 있고 자기의 부인도 잘못도 덮을 수 있고, 무엇보다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요셉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요셉을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죽이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보디발이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여겼다라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자리에서 죽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바로 보디발이 요셉의 진실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요,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그 왕궁 감옥에 따로 가두게 됩니다.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실의 모든 잘못된 이 신하와 관료들이 잘못됐을 때만 가두는 수 있는 그런 감옥이었죠.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간수장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간수장이 요셉에게 너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제수들이 지금은 제수의 신분이지만 그래도 풀려나가면 이들이 왕 앞에 쓰임받을 이 높은 분들이니까 이분들 잘 너가 받들고 모시고 잘 섬겨라 해서 돌보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제수가 곧바로 그 교도소 안에서 임무를 본다는 것은요,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입장에서는 참 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본다면 억울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얼마든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는 그냥 참아내고 견디어냅니다.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간수를 돕는 일들을 또 열심히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성실하게 또 맡아서 합니다. 어느 날 그 감옥 속에 바로의 두 명의 신하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 당시 왕의 음식을 다루는 사람은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왕이 누구보다도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이 그때 당시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어느 날 음식을 먹은 이 왕이 배탈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술 만드는 간원장과 이 떡 맡은 간원장이 문제가 있다 하여 즉시 그 자리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이 두 명의 이 신하를 또 섬기는 일을 요셉이 또 담당하게 됩니다. 요셉이 어느 날 출근해서 보니까 이 두 명의 신하가 얼굴이 근심이 가득해요. 하룻밤에 두 간원장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해몽을 해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떡 맡은 간원장은 처형당하고 술 맡은 간원장은 다시 이와 같이 석방되어 그 해왔던 일들을 다시 복직하게 됩니다. 라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그 술 맡은 간원장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들을 때는 그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복직하게 된 거잖아. 고마워. 내가 너 은혜 잊지 않을게. 내가 너 꼭 반드시 너의 억울함을 내가 바로 왕에게 말하고 내가 널 빨리 끄집어내 줄게 하였지만 약속을 그렇게 꼭꼭 했지만은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는데 깜깜무소식입니다. 요셉을 기억도 못하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2년 동안 그렇게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요셉이 겪었던 이러한 시험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겪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인내할 때가 필요할 때, 인내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실 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내 시험은요, 인내로 해야 할 시험이 올 때는 반드시 참아야 승리합니다. 인내 시험은 참을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인내 시험은 참을 때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을까? 요셉이 짓지도 않은 이 죄에 대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요. 정말 여러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못한 것으로 취급받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억울하게 하셨을까? 우리도 인생 살면서 내 의도와 내 바램과 내 마음의 진실이 통하지 않고 그냥 억울함을 당할 때,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나 내 마음을 몰라주거나 내 진심을 모를 때, 내 사정을 모를 때, 사람들은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억울함을 당할 때 정말 눈물 나고 슬픕니다. 그러나 억울함만 생각하지 왜 이런 억울함이 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생각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또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억울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요셉을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이 10년 정도 보디발의 집에서 이와 같이 가정 총무로서 살림살이를 해봐서 경제에 대해서는 이 경제 운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는 사실 경제와는 다른 부분이죠. 정치는 사람을 다루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애굽의 법과 그 다음에 정치의 구조 그리고 정치인들의 의식도 알아야만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렇게 정치도 배우게 하셔야 될까? 그것은 요셉이 훗날에 총리가 되기 위해서, 총리가 되어야만 요셉의 가족들을 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시킬 수 있고,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의 모든 수요가 하늘의 별들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그 많은 자녀 자손들을 넘치게 하시기, 약속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경제에 대해서는 식견이 있고 경제에 대해서는 배워서 알겠는데 정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배워야 되잖아요. 정치를 배우고 정치를 훈련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억울하게 하셨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바로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그리고 모든 관료직에 있는 정치인들 출신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정치에 대해서, 애굽의 정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요셉의 이 시험의 자리인 이 감옥은 일종의 바로 배움터였고 학습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어서 별 문제 없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환경 속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렇게?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런 문제가? 참 정말 이해가 안 될 때 많아요.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은혜로 하신다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건가?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는 건가? 참 좌절될 때 있지만 중요한 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을 때도 우리는 분명히 견디어내십시오. 겉으로 보면 억울하고 겉으로 보면 미칠 것 같은 시간들이지만 지나고 나면은, 그것들이 다 지나고 나면 나를 들어쓰시고자 하는 훈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닥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견뎌내십시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지내다가 우연찮게 살인을 저질러서 광야로 쫓겨나가고 그 미디안 강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때 모세는요, 자기 인생이 광야에서 양들과 함께 이제 양치는 일을 하다가 난 끝나겠다, 죽겠거나 하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고 훈련시키시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이었죠. 그러나 그 오랜 기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될 때까지 준비되고 훈련받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여러분의 역경도 나중에 여러분을 들어쓰시기 위한 훈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이 이렇게 억울함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은 술 맡은 간원장에게 2년 동안 요셉을 기억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의 입장에서는 잊어버릴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나게 하시면 충분히 2년이 아니라 하루가 지나서도,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기억나게 하셨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 술 맡은 간원장의 지각을 하나님은 2년 동안 바로 닫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지각을 열어주셔서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이 떠오르고 요셉이 생각나고 요셉이 내뱉었던 그 부탁의 말이 기억이 났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요셉과 같은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정답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입니다. 아직도 고난이 계속되고 아직도 내가 힘써 노력하고 기도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 입장에서는 잘 모릅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 입장에 빨리 지금 되겠지, 지금 나를 고쳐주실 때가 됐지, 지금은 내 앞길이 열릴 때가 됐지, 지금은 내 사업이 잘 될 때가 됐지, 지금은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 때가 됐지 라고 우리는 스스로 나름대로 시기와 정한을 정하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일 뿐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모르기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 속에, 언제까지 이 아픔 속에, 언제까지 이 좌절 속에 있어야 되나?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도록 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에는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는 절대적으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인내 없이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을 하시려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또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느냐? 인내해야만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저에게도 하나님이 인내하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너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때까지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저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인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내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들의 자녀의 앞길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혹 놓여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고 견디십시오.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인내해야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인내해야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줘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만, 이삭에게만, 다니엘에게, 다윗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복이 동일해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나에게도 받으려면, 나에게도 나타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를 들어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기 위한 두 가지의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마라톤 원칙이에요. 인생은 마라톤에 종종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욕을 부리게 되면 처음에는 앞서가다가도 나중에는 지쳐서 제일 떨어집니다. 그러나 목표를 정하고 속도를 자기의 체력과 자기의 그 모든 기준의 능력에 맞춰서 조절하면서 뛰는 것이 성공의 요인이지요. 초반에 잘 뛰던 사람도 뒤로 처질 수가 있고요. 그러나 얼마나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버티느냐가 바로 이 중요한 원칙이듯이 우리 인생도 같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의 원칙은 날씨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화창한 날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비바람에 폭풍우가 몰아쳐 오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 폭풍우가 몰아쳐오는 그 날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몰아쳐서 이게 언제 끝나려나 해도 언젠간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비가 왔느냐, 언제 폭풍우가 몰아쳤느냐, 언제 비바람이 불었느냐, 언제 태풍이 몰아닥쳤느냐 할 정도로 햇볕이 맑게 또 밝게 또 이와 같이 뜨는 날도 찾아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에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몰아쳐오는 그런 인생의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안 되구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기다렸어요.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몇 년을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걸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릴까요? 여러분 허리가 아픈 것이 고침받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인생이 풀리는 것이 몇 년 동안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건강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바람이 있어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드십니까?
힘드십니까?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 문제 때문에 힘드시고 절망이 됩니까? 삶의 의미도 낙도 없습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크게 들어 쓰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보이셔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셔요. 마지막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내의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인내의 시험을 당할 때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승리의 비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시험 중에 정말 힘든 것이 인내의 시험인데, 이 인내의 시험을 어떻게 승리했느냐? 몇 가지 비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임마누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라고 말합니다. 23절 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최고의 인내의 비법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고난의 현장에 있다면,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 고통받는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가 이 꿈이 무너지고 삶의 의미도 무너지고 삶의 기쁨도 소망도 평안도 다 잃어버린 이런 지금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을 누가 체험했습니까? 아이고 배고프라, 안 되겠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하고 집에 갔던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배고프고 지쳤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이끌려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현장을 피하거나 도망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삶의 상황이 힘들어도 여러분 그 문제를, 그 상황을 피하거나 도망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를 여러분 피하거나 도망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시험 당할 때에 삶이 감당하지 못한 시험이 오면은 피합니다. 떠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요, 삶이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움이 걷게 되면은 그 가정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이고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실 것이며, 요셉에게 간수장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적절히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 없을 때 적절한 사람도, 도움의 사람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을 하실 때 사람을 붙이셔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인내의 시험에 우리가 승리하는 비법은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은 왕이 술 맡은 간원장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그 소식을 기다렸어요. 사실 요셉 입장에서 여러분 2년 동안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때 2년을 기다린다. 기다릴 수 있습니까? 어떤 문제 상황에서 2년을 기다린다. 참 2년이 여러분 너무나도 오랜 시간일 겁니다. 요셉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요셉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사람 이거 뭐야, 나쁜 사람이네, 그렇게 나한테 신신당부 약속해놓고 자기 나가면 꼭 바로 왕에게 말해준다고 해놓고 저렇게 나한테 어떤 도움을 받았는데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 사람 탓을 할 법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요셉처럼 그 누구에게도, 자신에게도, 여러분의 상황에도, 하나님에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역경이 찾아오거나 시련을 당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원망합니다. 탓을 합니다. 이게 당신이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생한다. 아버지가 그때 그 일만 안 했으면, 그때 엄마가 그렇게 사고만 안 쳤으면, 니네들이 그때 그렇게 공부만 열심히 했었으면은, 막 이렇게 서로 탓을 합니다. 그때 그렇게 코로나 때 그렇게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업하지 말라고 했는데 괜히 그때 해가지고 힘들고,
그때 직장 옮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괜히 직장 옮겨가지고 봐라 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도 없잖아. 이런 모든 것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는 기본적인 마음이 나 때문이다 이거 못해요. 꼭 주변의 사람들 탓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심리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나 때문에 발생됐다라는 것에서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고 누군가에게 탓을 하고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것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일 때문에 우리 전체가 고통받게 되는 누군가의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를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나요? 그 누구에게 탓을 돌린다고 해서 되나요? 더 관계만 사이만 멀어지고 안 좋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반응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누구 때문이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탓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정말 억울하기에 가장 하기 쉬운 것이 여러분 원망입니다. 원망. 힘드니까 원망이 돼요 사실은. 그런다고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12명이 각 지파별로 대표자들이 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모든 사람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있는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 땅을 보니까 이미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한들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키도 훨씬 크고 무기들도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 전쟁은 하나만 합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여호수아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겠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복을 합니다. 원망도 불평도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명의 말에는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지만 10명의 원망 섞인 말을 들을 때는 바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하기로 말하면 그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망을 또 불평을 하려면 그보다 원망 불평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그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쓰라린 고통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조금만 틈만 나면 삐집고 들어서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향했던 사랑하는 마음, 기대했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배신하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송두리째 절망케 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너무 힘들게 고통과 좌절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 사람도 조차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냥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 탓하고 그 사람에게 원망한다고 해서 이루어지고 나아질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해결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쓰라린 고통을 준 사람도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상처를 주고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기대치나 믿음이나 신뢰를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만들고 여러분을 절망케 만들고 여러분에게 그래서 순간순간 고통과 좌절을 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 사람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냥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상황 속에서 반드시 꺼내어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계속 그 자리에 하나님 내버려 두실 건데 여러분이 원망의 입술을 닫고 불평의 입술을 닫아버리고 여러분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해 보려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다 하고 그 넓은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사라고 했죠. 그거예요. 사랑의 마음, 이해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인자의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상황이나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마저도 겪게 되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어 주셔요. 너 마음이 언제까지 그 고통스러워? 끄집어내 주시오. 너 언제까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끄집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인내 시험을 당할 때 이기는 비법이 뭐냐?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이 극도로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극단적인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노예로 평생을 살기보다는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제수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것들이죠. 그럼에도 그는 포기를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도 없고요. 또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포기 안 해요. 나 이제 너 포기할래. 사람도 포기 안 하고, 내가 하는 일도 포기 안 하고, 내 자리도 포기 안 하고, 내 마음도 포기 안 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 포기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여호수아 1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했지 않냐? 왜 위축되고, 왜 힘이 빠지고, 왜 마음이 약해지니? 왜 소망을 잃었니? 왜 다 산산처럼 포기하려고 하니? 너 마음 강하게 해. 담대해. 괜찮아? 하고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제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이 평소에 몰랐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공부도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는 거고, 여러분 자식 때문에 힘들잖아요. 마음 상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 자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할 거고 마음이 늘 온순하고 늘 잘할 거고.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를 굳세게 하실 것이고, 내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또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것만큼 가장 완벽한 말씀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그냥 두셨을까? 그 약속대로 통치자로 만들려고,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죠. 결국 하나님의 기막힌 방법으로 요셉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총리가 되는 일에 요셉이 노력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요. 신하가 이 술 맡은 관원이 바로 2년 만에 요셉을 생각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요셉이 왕의 꿈을 분명하게 해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요셉처럼 그냥 참고 견디어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은 감옥이라는 밑바닥에서 살았던 요셉이 일약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 밑바닥까지 떨어진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 가정의 상황, 꿈의 모든 상황, 가정의 모든 것들, 인생의 모든 것들, 감옥과 같은 밑바닥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감옥에서 요셉을 총리로 끌어올려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모든 것도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이겨내면은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밑바닥에서 끄집어내어 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런 고난이 언제 끝날지,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고 인내해야 한다 말씀하시네. 너무 견디기 어려울 때도 어려울 주의 은혜로 우리가 힘들게 이겨냈죠. 은혜로 이겨냈지. 그러나 계속 반복되고 거듭되는 시련에 무너진 믿음에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처음부터 이런 고난이 언제 끝날지,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내해야 한다 말씀하시네. 너무 견디기 어려울 때도, 주의 은혜로 이겨냈지만, 주의 은혜로 시험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계속되고 또 반복되고 거듭되는 시련에 무너진 믿음 다시 세워라, 인내해라. 한 번만 더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런 고난이 언제 끝날지, 여러분 마음에 소망을 갖고 불러봅시다.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따라 인내해라 말씀하시네. 우리 살아온 삶을 볼 때에 너무 견디기 어려운,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은혜로 버티고 이겨냈어요. 주의 은혜로 그러나 또 거듭되고 또 반복되는 시련이 있어요. 거듭되는 시련에 믿음마저 무너져버리고,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인내하라, 다시 세워라 말씀. 고난의 시간도 곧 지나갈 겁니다. 고난의 시간도 곧 지나가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끝이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적을 이제 행할 거다. 이제 행하시니 모든 것을 회복시킬 거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리라. 고난이 끝나면 다시 살아나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주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살려
내게 베푸시리라. 숨같이 사용하시리라. 한 번 더 고난의 시간도 고난의 시간 곧 지나가리라. 곧 지나가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끝이 오니 하나님이 기적을 이제 행하시리라.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거다. 고난이 끝나면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마음도 살아나고 믿음도 살아나고 꿈도 살아나고요. 주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능력은 이 능력에 내게 베푸시리라. 숨같이 빚어 사용하시리라. 우리 다같이 주신 말씀을 들고 하나님 내가 더욱더 인내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알 수 없지.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아시고 인내해야 한다 말씀하시죠. 인내해야 한다 말씀하시네. 너무 견디기 어려울 때도 너무 견디기 어려울 때도 주의 은혜로 이겨냈지만 주의 은혜로 이겨냈지. 거듭되는 시련에 무너진 믿음을 거듭되는 시련에 무너진 믿음 다시 세우라. 다시 회복하라. 한 번만 더. 이런 고난이 언제 끝날지 이런 고난이 언제 끝날지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알 수 없.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인내해야 한다 말씀하시네. 인내해야 한다.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너무 견디기 어려울 때도 견디기 어려울 때도 주의 은혜로 이겨냈었지만 주의 은혜로 이겨냈지. 그러나 반복되고 거듭되는 시련에 무너진 믿음에 다시 일으라고 말씀하시네. 고난의 시간도 지나갈 거다. 이제 고난의 시간도 곧 지나가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끝이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적을
시간도 곧 지나갈 겁니다. 고난의 시간도 곧 지나가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끝이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적을 이제 행할 거다. 이제 행하시. 그리고 너의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시킬 거다. 고난이 끝나면 다시 살아날 거다. 고난이 끝나면 다시 살아나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주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능력을 내게 베푸시리라. 수같이 빚어 사용하시리라. 고난의 시간도 곧 지나가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끝이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적을 이제 행하시리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리라. 고난이 끝나면 다시 살아납니다. 고난이 끝나면 다시 살아나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주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능력을 내게 베푸시리라. 수금같이 빚어 사용하시리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을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볼 때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이런 상황은 언제 끝날까? 우리 좀처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셨나? 우리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었던 모든 마음들을 인내하라, 참고 견뎌라, 말씀을 깨닫게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거듭되는 시련 속에 무너진 믿음이 다시 세워라, 회복해라. 고난의 시간 곧 지나갈 거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견뎌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소망이 여러분 마음에 이번 한 주간 풍성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인내하고 이겨나게 하기를 다짐하고 이제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